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신약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이제 모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밤에 요셉을 찾아오죠. 요셉을 찾아와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 예수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꿈에서 이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꿈에서 요셉에게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너의 아내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즉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친히 천사가 말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전했던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건데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선언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언한 인물은 아하스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한번 보시면 그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고 아버지는 요담 왕이고 본인이 아하스 왕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 할아버지 우시야 요담 아들 히스기야까지 다 선왕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악했냐 하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였던 인물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토록 악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아하스 왕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 우시야의 그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BC 734년쯤에 갑자기 세계 정세가 바뀌는 거예요. 한동안 남유다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저 북쪽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남진을 하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던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도 청합니다.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수르한테 붙어야 되겠다. 아수르한테 이렇게 붙으면
아수르가 우리를 뭐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아수르 친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그 동맹 제안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나가지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서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아하스 왕은 놀래서 두려워서 저 먼 곳에 숨어 지금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그 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아수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마음을 아수르한테 두면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다시 한번 또 보내서 아하스 왕한테 또다시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으면 징표라도 한번 구해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그래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예를 들면 뭐 바다가 갈라지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든지 높은데 해가 멈추는 징표라도 보여달라고 하든지 어떤 징표라도 하나님한테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징표를 줄 테니까 그 징표를 보고라도 하나님이 너를 남유다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징표를 구하고 그 징표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좋아서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미 아수르한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아하스는 아닌가 보다 라고 버릴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직접 징표를 너한테 주겠다. 내가 직접 너한테 놀라운 징표들을 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징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징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처녀가 애를 낳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처녀가 애를 낳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하나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징표를 너한테 주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애를 낳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제 애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애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놀라운 세계 정세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는 이 예언적 징표는 앞으로 7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나게 돼서 그 아들이 자라면서 세계 정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제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이 징표적 예언을 선언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해 정도에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로 아람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아기는 이사야의 아들인 것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인 12살이나 14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12년 정도가 지났을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예언적 징표를 주게 된 것이었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세계 정사가 변하면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징표를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세계 정사가 변하면서 아하스 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귀한 임마누엘의 예언, 이 메시아의 예언이 하필 악한 왕인 아하스 왕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이 어떤 시대에 누구한테 주어진 것일까? 가만히 봤더니 착하고 선한 왕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평화로운 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악하디 악한 아하스 왕한테 주어진 것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잘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잘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부족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포기할 것 같은데 아하스 왕을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그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귀한 메시아 예언을 아하스 왕한테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스 왕한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시고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며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인자와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아하스 왕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암시를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빚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빚지고 있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에 쥐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이기고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제는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인데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며 노력을 하면 성령님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뭐 또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또 받았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제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짐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문제 앞에 기도하라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라. 아하스 왕은 그 쳐들어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멀리 수로 끝에 세탁장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이 내 영혼까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자꾸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문제가 내 영혼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하스 왕과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저 멀리 도망갔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보다 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어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저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멀어지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기적이라도 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당대 악인이었던 아하스 왕한테 주신 것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손길을 거절하고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손길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는 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이제는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므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기도하는 신령 가운데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희 심령,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